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지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아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방법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멘. 네.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자가 바뀌어졌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원래 이 곤충 방아쇠 같은 나라예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일본이 이렇게 이제 태평양에 감싸고 있고 그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딱 끼어가지고 이렇게 토끼 마냥 나온 그 곤충 방아쇠 같이 생겼더라고 내가 보니까. 곤충 방아쇠. 이런 조그마한 나라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경제 12위의 강대국이 되었고 축구도 여러분 16위가 됐어요. 250여 나라 가운데 16강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독교가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5만 교회 10만 죄종 1200만 성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타시니까 신앙을 이제 게을리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950년 6.25 전쟁 당시에는 16개국에서 전부 다 군사 원조받고 병역들을 지원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요번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옆에가 폴란드거든요. 그 전쟁하는 나라 옆에 이 폴란드에다가 우리나라 K라인 자주포, 이 탱크들을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군수 물자를 이제 파는 나라가 됐어요.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강초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 이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이제 엄마를 배우지 않습니까? 엄마 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 해보라고 그래요. 저희 그 큰 손자도 지금 엄마 아빠를 한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자라나면 이제 이 철이 들어. 그래서 아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자식이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자식이 있어. 아버지라고 하는 자식은 그만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 사이에 거리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거리가. 아버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매일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자,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위도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기에서 죄에서 자유를 그랬어요. 어디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놓으셨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악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어요. 아들보다 더 친밀감이 있는 것이 뭐냐? 친구야, 친구. 여러분, 친구는 이 비밀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한테는 다 얘기 못하지. 그렇지만 이 친구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기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줬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친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친구다 이거. 친구. 여러분, 다 얘기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조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이 교역자 조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실 때 자네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자네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뜻밖이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자네라고 그랬다는 자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친구로 사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문자 권사님이 이제 김기루 우리 집사님, 장현순 자매님 세 분이 친구거든 원래. 친구가 다 왔어 오늘따라. 아멘. 나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친구라고 그래, 친구. 여러분, 친구가 제일 좋은 거야. 왜 좋냐? 비밀을 얘기해도 이게 번지지도 않고 비밀을 얘기해도 보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아멘.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다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 들으시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이지 여러분의 손에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했어요. 알게 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하면 남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형제가 5남 1녀인데 이 3명씩 낳았어요. 3, 5, 15. 그리고 우리 집이 2명 낳았잖아요. 17명이 총. 조카가 17명. 근데 17명 가운데 결혼 안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방송국에 다니는 이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 40살이 넘어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연락도 안 하고. 요즘은 이렇게 간단히 한다고 하더라고, 간단히. 이래서요, 17명 전체가 이제 결혼이 다 된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결혼의 축복, 자손이 번창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손 들고 아멘. 네. 여러분 반드시 아멘 하고 봐야 돼. 이래서 자손들이 잘 돼야 돼. 번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찬송가 우리 88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여기 친구가 나와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님이실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감, 여러분. 그만큼 친하다 이 말이에요. 비밀을 다 얘기해도 탈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친구지, 여러분. 그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전부 다 요즘 뭐 결혼식
그 초대장, 그리고 그 장례식 났다는 그 부고장, 이런 것만 자꾸 날라와요. 엄청 날라와, 엄청 날라와. 다 갚아야 돼. 빚 갚아야 돼. 다 빚 갚아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받을 때는 좋았지. 근데 다 갚아야 돼. 이게 다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이 돌아가셔버리면요,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큰 처형님이 그러더라고. 부지런히 이제 심어놨는데, 이 아들이 42살에 결혼했어요. 그럼 초청장을 날렸더니 전부 다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혼해야지 받는다 이 말이요. 아멘. 받을 길이 없어, 돌아가셔 버리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는 여러분 다 결혼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사에 보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며 오세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요,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 마음 아플 때는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된다. 이게 친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봐 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애로워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도 없고 애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로움을 달래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들을 낳은 부모님들은요, 이 아들이 자라면 이제 그 새끼들이 둥지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요,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질 않아. 그리고 허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빈 둥지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들 집에는 이제 자주로 갔는데 둘째 아들 집은요, 함부로 못 갑니다. 둘째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오케이 해야지 가는 거요. 그러면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 아들 있는 부모들은요, 애롭습니다. 이러므로 딸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감사하시고 아무 때나 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 때나 가잖아, 여러분. 아무 때나 딸 집은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아들 집에는 또 며느리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게 어려운 거야. 이래서 여러분 인생에 항상 애롭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제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봐봐.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장차 천국 갈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권에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혼하고
이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부 간에 사이가 좋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행복이 넘쳐나고 비밀이 없고 편하잖아요, 여러분. 부부 간에가 제일 편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아들 집에 가도 여러분 아들 집에 그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래 아들 집에는 편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끼리는요, 뭐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상관없어. 네? 부부잖아, 부부니까 여러분. 그 부부 간에는 그 방귀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귀 끼는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아주 편하게 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부부야, 여러분. 자, 여러분이 천국 가면 예수님과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 가는데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그 관계가 여러분 부자간이라든지 친구간이라든지 이러면 껄끄럽잖아요, 여러분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랑 신부가 돼야지, 여러분요. 아멘. 네.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 아무 걸릴 것이 없이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이래야 영원한 천국이지, 여러분요. 아멘. 네. 천국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간 총각입니다. 예수님은 33살 먹은 총각이에요, 총각. 그러니까 여러분도 33살 먹은 처녀로 하나님이 부활 때 바꿔주십니다. 뭐 성형하고 염색하고 할 필요가 없어. 천국 가면 여러분은 33살 처녀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국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사야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 이는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후에 그 땅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헵시바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올라라고 그래요. 비올라. 따라봐, 비올라. 결혼한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 갈 때는 결혼한 바 되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요한계시록은 19장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혼인잔치로 표현해놨어요.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혼인잔치. 어디서? 공중에서. 휴거라고 그래, 그걸. 휴거.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대. 그때 우리가 다 들림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 20장에는 이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고 21장, 22장 끝장에는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아주 사업도 어려워가지고 힘들고 또 몸에 아주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이 암 환자들이 많더라고, 암 환자들. 우리 그 장 형님이 원래 교장 은퇴하신 분인데
나이가 이제 82세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나하고 20년 차이나, 20년 차이나. 자, 그런데 그 사이가 원래 이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 폐암에 걸렸다고. 그 휴직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 교수들은요, 박사학위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이 보니까 박사들이 암 걸렸어요. 또 혈액 투석해야 되고, 아주 중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큼만 하고 행복을 누려야지, 여러분요. 너무 공부만 하다가 아파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무리하게 공부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사이즈에 맞게 공부를 하고 행복을 얻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성장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가 20하루 동안 이제 있었는데 11번째 날 임선주 찬양 선교자가 이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 포항 영일만에서 이 버스킹,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버스킹이라고 합니다. 버스킹. 그 저희 그 둘째 아들도 보면 수원대학교 앞에서, 아주대 앞에서 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혼자 두세 명 이렇게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무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그 영일만 해수욕장에서 찬양을 하는 여자가 됐냐 이 말이요. 길거리 찬양, 그것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데 이분이요,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부모에게 어려움 당하고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결혼한 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가 돼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드린 거예요. 찬양을 드렸더니 이 소문이 서울에까지 들어와가지고 CBS 방송에 나오고 CTS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발달된 약 15,000교회가 이번에 참여했거든요. 15,000여 교회가 듣는 가운데 이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불꽃 같은 신분이요. 에베소서 5장 32절로 3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부관계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요, 이 부부관계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부부관계로 표현을 해놨어요. 부부관계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자기 부인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부인이 누구겠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행복한 부인이 누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부인은 지금순 사모님이야. 아멘. 제가 여러분요, 엄청 저희 집사람을 잘해주잖아요. 그 식사도 이제 준비해주고, 집도 청소해주고, 여러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부관계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이 부정적인 세력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시에 이 지식층들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형사치수거든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기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형사치수제야. 우리나라 고려시대 마냥.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맨 큰 형수가 돌아가셔가지고 둘째 아들이 취하고 셋째 아들이 취하고 쭉 취하고 7번째까지 취했는데 죽으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난처한 질문을 했어요. 아니 7명이 단체로 갔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한 2명, 3명 정도만이면요 거의 이해가 돼요. 그런데 7번째 동생이면 나이 차이가 엄청나지. 택도 없는 소리지. 이게 뭐 나이가 돼야지 이거 결혼이 되지,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렇다 이 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답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천국 갈 때는 여러분요 시집가고 장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 못 가신 분들은 좀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시집 안 가신 분도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경험을 해보지. 천국 가면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 없다 이 말. 천국은 천사들과 같다. 그 뭔 말이냐? 영적으로 여러분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33살 총각이면 여러분 여성들은 결혼이 가능이 돼. 그러잖아. 근데 남성은 뭐야? 그럼 남성은 동성애야? 동성연애?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라면 육신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요. 이러므로 천국에서는 결혼 가능하는 것이 없고 천사들과 같이 변화돼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7년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 갈 때는 여러분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 개포동에 가면 피종진 목사라고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 목사님은요 평생을 이 하얀 양복만 입어요. 하얀 양복. 하얀 양복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건데 그 개포동이니까 가능하겠지. 그 이분은 유명한 부흥사니까 뭐. 근데 항상 하얀 양복만 입고 다녀. 왜 그러느냐?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에 항상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 입고 다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들림 받을 때 여러분 하얀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게 답이 딱 나오잖아. 세마포 옷이 뭘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여러분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자꾸 여러분요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래서 행위적인 것이 따라야 된다. 장성은 이 서예가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희호를 원래 썼던 그 서예가 중에 아주 유명한 서예가가 있어요. 순복음 부평교회 그 독립하면서 그 희호를 장희열 목사님하고 제가 그 서예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평교회 희호를 하나 쓰고 내 것을요 그 자리에서 써주더라고. 이 가운을 하나 써주더라고. 가운을 공짜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 본은 이 본자이지 않습니까? 일본을 때 본. 이 본은 말을 능가한다. 이걸 딱 써주더라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말보다 행동을 앞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을 능가한다 이 말이에요. 말보다 행동을 앞서 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점점 때가 되고 세월이 지남으로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행동이 점점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요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 말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줘야 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신부로 점점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는 도통한다, 도통한다. 뭐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하, 그렇구나.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아멘. 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행실이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져야 된다. 그게 천국 갈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욕심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요,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이증표 목사님도 욕심을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안 없어져. 별세가 언제 됐느냐?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을 때 그때 별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늘 욕심에 고통받습니다. 욕심에 고통받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수행을 하면서 7년 동안 좌상이라고 그래요. 앉아서 여러분요, 잠을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허리를 이 벽에다 대지 않고 앉아서 7년 동안을. 그런데도 그는요, 죽을 때 뭐라고 했냐? 나는 천길 지옥길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난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천길 지옥길로 떨어진다. 그게 불교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신라도에 보니까 불교가 지금 1위고 카톨릭이 2위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3위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슬람교가 10%대로 올라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요, 이 8강 축구 경기가 어젯밤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르투갈에는 호나우두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근데 이 호나우두가 요즘 맨유하고 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번 주전에 출전도 안 하고 이 감독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인 모로코라고 있어요. 모로코. 처음 들어보지 여러분도? 모로코. 그 모로코하고 여러분요, 그 8강에서 져버린 겁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져버린 거예요. 모로코한테. 근데 모로코는 내가요, 조사를 해놨어요. 모로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슬람교가 요즘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이슬람교 그 땅에서 월드컵이 치러지잖아요, 지금. 카타르 처음 들어봤지, 여러분도? 카타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슬람교도들이거든. 이슬람교 땅에서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4강에 들어갔어요. 그 모로코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거든. 4강에 들어갔다니까. 놀라운 일이요. 나는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도 그런 걸 알고 축구 경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 축구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시대가 바로 이 개신교의 상당한 이익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가장
피해를 입은 종교가 어느 종교냐?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코로나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처형시켜 죽이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키고 불질러버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인도에서도 마찬가지. 인도에서도 불질러버리고 여러분, 처형시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개신교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만개 교회를 죽여버리고 150만 성도들이 날아가 버렸어요. 유튜브 신자가 되버렸어요. 유튜브 신자가 뭐냐? 하나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족속들이 바로 이 유튜브 신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도 엄청 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러므로 정말 지금 시대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요 옛날 우리 누나들 때는요 전부 다 그 벽에 수 놓아가지고 벽에 만들고 이부자리 또 수 놓아가지고 다 이부자리 만들고 그랬죠? 옛날에 다 그랬다 이 말이요. 신부가 되려면요 결혼하기 전에 전부 이부자리도 만들고 그냥 준비했습니다.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놀러도 함부로 안 다니고 이쁜 총각이 있어도 눈짓을 주지 않고 여러분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소문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요 신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자격으로는 못 가요. 신부로서 가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래 신부가 돼야 되려면요 기름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성화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실이 성화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